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려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9장 6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여러분 참 많이 읽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오셨다는 것, 성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또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는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뭐며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 뭔지,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힘쓰고 했습니다. 그래,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님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체험하고 경험을 할 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계시는데 얼마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역하신 의미, 사역의 의미,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8장 26,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 바람과 파도도 순종했다
여기 27절에도 그래 놨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명령을 할 때 순종을 했다. 여러분, 바람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파도가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은 바람이에요. 파도는 파도입니다. 근데 누가 바람을 불게 해서 풍랑을 일으켰느냐? 이거를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바람과 바다는 인격이 없지만 그거를 마귀 사탄이 조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그리고 배 고무래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기 보면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바람과 파도를 아주 풍랑을 일게 했어요. 큰 풍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 배가 뒤집히를 이게 했어요.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오니까. 근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갖고, 저는 해군에서 35개월 동안 배를 한 2년 정도 탔는데요. 야, 파도가 치니까 저 서해 한복판에 가니까요, 이게 45도로 이렇게 배가요. 처음에 신병훈련소 마치고 제가 충남함을 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멀미가 조금 있었는데 이거는 멀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놓는데 3일 동안 밥 한 그릇을 못 먹었어요. 너무 멀미가 심하니까 차라리 그냥 배에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에 몇 번이나 뛰어들려고 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성령을 받기 이전이었죠. 아마 그 정도의 그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셨는데 제자들은 막 깨우면서 막 예수님, 주님, 어떻게 이 풍랑이 일어갖고 지금 배에 물이 들어와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죽는 것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무수하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래 놨잖아. 아까 내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한번 보셔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두려워하잖아요. 놀라지 말라. 막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한대요.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풍랑이 그 사람을 죽게 하겠어요? 이 배가 뒤집혀 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거 이 뜻은 권위를 따르다, 하급자로서 듣다, 명령을 받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해놨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에, 그 권위에 순종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야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늘에 계셨어요. 신약에는 어디 계셨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어요.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같이 야, 이 풍랑이 일어갖고 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놀라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우고, 주님께서는 전혀, 주님이 창조주시니까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바람이 인다 할지라도, 배가 뒤집히지 않겠지만 뒤집힌다 할지라도 생사복은 그분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0.1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말 한마디, 풍랑과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할 때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거든요. 아멘. 이번 태풍 때에도 청송은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비도 많이 오지 않았어요. 전국에 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피해 사고 없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셔요. 막 넘치고 할 때 강력하게 제가 명령을 하거든요. 왜? 바람과 풍랑도 잔잔해졌잖아요. 비가 오는 거, 그 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강력하게 명령을 할 때 안 온단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멈춘단 말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2번이나 그런 일을 했어요. 다른 데는 다 비가 오는데 수련회는 장소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학생들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련회 하는 장소에만 비가 안 와요.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어떠한 질병 가운데 거해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다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다 나으니라. 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그런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봐요. 그러다가 의사가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갑자기 미혹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고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다시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때는 성령을 못 받았을 때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때예요. 계속해서 책망을 받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저를 창조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어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는 것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데려가려면 오늘 저녁에 데려가는 것이고, 그분이 살게 하려고 하면 죽을 병에 걸려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모든 주권이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해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중풍병자도 낫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치료받고, 죽어도 사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뼈끼리, 그리고 심줄이 붓고 살이 붓고 큰 군대를 이뤘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죽은 자들도 완전히 뼈만 남아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에스겔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명령을 하니까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면서 그것을 명령하니까 큰 군대를 일어났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해, 달, 별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우리가 먹는 무슨 채소 같은 것 아니면 풀이나 나무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1장에 보면 창조하신 그분께서 명령을 하시면 나무든지 별이든지 해든지 달이든지 바다든지 풍랑이든지 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 그분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중풍병이 왜 걸렸냐 그런 얘기 안 물어봤어요. 죄 때문이라는 거. 지금 여기에 저 앞에 쭉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 형제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그 사람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육체 질병이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사하는 이 뜻은 용서하다, 면제하다, 속박에서 벗어나다, 다 용서해 줘요. 참 어떨 때는 우리가 낯짝이 두꺼울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죄를 짓는데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70번씩 7번이래. 수백 번, 수천 번을 한다 할지라도 평생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대. 이게 사랑과 주님이 다른 거예요. 뭐 생각이 안 맞고 뭐가 어떻고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주님께서 딱 3번만 죄 짓고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요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용서해 주시고 면제해 주시고 그 모든 속박과 권세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이 중풍병에 걸린 이유가 꼼짝도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사해지고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나았으니까, 사해졌으니까. 그리고는 중풍병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간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질병이 왔어요. 죄 때문에 모든 삶의 저주가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입술 조심해야 돼요. 말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게 다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아, 저분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마. 다 사람은 똑같아요. 다. 그런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는 다 거룩한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불신앙적인 이야기하지 마라. 항상 아내나 남편에게 하루 3번 이상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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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그래야면요, 반찬이 달라져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바라바라고 한 중죄인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선동해 갖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아주 중죄인.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라바를 놔주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마귀에게 씌워버리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는 바라바가 거룩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지막 때에 악을 선하다라고 서로는 악하다 그러잖아요. 악하게 죄를 지는 사람을 굉장히 선하게 만들어버리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중죄인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 놔주라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요, 하나를 짓든지 100개를 짓든지 죄인이에요. 이게 바라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신 달려 죽으시고 바라바를 놓아졌잖아요. 조롱하는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조롱하고 그러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그 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막 꾸짖었어요. 옆에 있는 강도가 막 욕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악한 일을 한 게 없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뿐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 나라에 갔을 때 나도 그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가리라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렇게 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 강도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분은 악한 짓을 한 것이 없다. 다 이렇고 선한 일만 했다. 그리고 이분은 반드시 천국 갈 것인데 그 천국에 갈 때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천국에 가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은 우편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한 게 70번씩 7번이래도. 그리고 자기의 두루마리 더러워진 부분을 빠는 자들은 그 현정으로 돼 있어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는요, 죄 안 지려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봐도요, 그때뿐이에요. 또 뒤돌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쳤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사해준다는 거예요.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오늘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있으면 다 회개해야 돼. 왜? 주님이 막 갑자기 오셔갖고 내 잠자는 가운데 떠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자가 복된 자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는 권세가 중풍병자에게 죄가 사해졌다니까 중풍병자가 나았어요. 기머거리 벙어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이지나 떠나가라 하니까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역사가 있어요. 죽은 자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가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습니까? 죄를 사해 주니까. 일찍 죽지 않아도 돼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죽여놓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강력하게 선포를 하세요. 이 물질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는 마귀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으로 충만해져. 진짜 이 사업장이 이 하는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하나님의 성령과 거룩한 은혜 안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명령을 할 때 마귀 사탄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여기 32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몹시 여기에 보면 일어났어요. 몰사하거늘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에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세 번째로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주를 얘기해요. 여기 몰사하거늘 생명을 끊다, 파멸하다,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던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강한 귀신이 2,000마리 정도가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부터 쭉 보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둘이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 한 마리만 들어가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천 마리가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몹시 사납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쇠사들을 다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안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니까 2,000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힘을 쓰니까 쇠사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그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고통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귀신을 잘 몰라요. 정말 목회자들도 귀신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어떤 집사님은 제가 귀신 얘기하니까 귀신이 어딨냐 그래요. 쇠 빠지게 이 경상도 말로 하면 복음서에는요 이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요. 사탄과 마귀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고. 그리고 마귀는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사람이 서로가 불신앙적 얘기를 하고 목회자와 신뢰를 어기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단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못 들어가. 육신 속에는 단지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마귀 사탄의 쫄개들이 귀신이거든요. 이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암을 일으키고 벙어리를 만들고 그리고 기머거리를 만들고 중풍병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저는 병을 고칠 때 절대 병원에 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1년이고 뭐 10일이고 그 안에 든 죄를 회개하라고, 그 안에 역사는 귀신의 세력들을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귀신 쫓아갖고 병 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가장 귀신을 쫓을 때 강력한 힘이 뭐냐? 제가 이거를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방언이에요. 방언을 하면 귀신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얼굴이 발갛게 하고 한다는 얘기가 이래요. 나갈 테니까 제발 그 소리 하지 말라.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건 귀신이 다 알아들어요. 아, 저게 믿음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지, 저게 진짜로 하는지 진짜로 하지 않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방언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방언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를 하니까 이 귀신이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쫓겨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갖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쳤거든요. 여기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니까 쇠사슬도 끊고 소리 지르고 그 앞에 사람들도 무서워서 지나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로 쫓아냈어요. 그들에게 가라! 돼지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돼지에게. 왜 돼지에게 들어가냐? 사람에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돼지는 더러운 짐승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더러운 짐승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돼지는 가축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존재고,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했겠죠. 그것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이 안에 귀신이 들어가갖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바로 바다에 들어가 버려갖고 몰살을 했대.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 보면 짐승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다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또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마귀는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마귀 사탄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유황불못에 다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약을 먹고 그래갖고 되겠어요? 그러면 귀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야야, 약 먹어. 이 영적인 것은 절대 육적으로 해도 낫질 않아요. 뭐 좋은 거 뭐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귀신병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야만이 그 질병이 낫고 건강해져요. 중풍병자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죠. 봉사든 기머거리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온전한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지 못한 건 죄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귀신들이 다 내어 쫓김을 당하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 33절에 치던 자들이 다 달아나 시내에 들어간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멀쩡해졌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멀쩡해져 갖고 완전히 치유됐어요. 성격이 안 좋은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다 없어지고, 귀신이 그런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갑자기 화를 내고 막 뭐 요새 무슨 나이가 14세 5세 되면 뭐 이래,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주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면 어릴 적부터 굉장히 까탈스럽고, 그리고 도대체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의 능력, 통치자로서의 권위로 명령을 할 때 그 따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이 복음서를 많이 보잖아요. 목회자들도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육체 질병이 들리고 이렇게 하면은 팍 하고 그러는데, 주님을 믿으면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 붙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밤중에 12시에 뭐 걸어가고 산에 올라가더라도 왜 묻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뭐 사자가 와가지고 사자가 와도 그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명령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